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신분의 높이심을 땅에 쏟으라 하라. 셋째가 가서 그 제도를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자가 짐승의 죄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 위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맞아. 둘째가 그 제도를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제도를 강과 물건에 쏟으매 피가 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또 계셨고 땅도 계신 돌 같으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도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라. 또 내가 들으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러하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일곱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대환란이 임박한 이 시대에 저희들을 환란에서 구원하시고 또 예수를 신랑으로 영접해서 신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자 계시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께서 주신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 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집을 잘 짓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때 신부로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이 단장되어서 신랑 예수를 영광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신랑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고 학수고대하며 정말 신랑 만나는 그와 같은 일을 신랑과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그 잔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제일매영 또 대언행으로 함께 해주시어서 귀한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재앙에 대해서 계시는 말씀입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죄만 없으면 재앙도 받을 필요가 없는 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재앙을 안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좋은 말씀도 많이 있는데 맨날 왜 재앙 그런 얘기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영받고 또 발표하고 이러는 것은 재앙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받고자 하는 것이지. 미쳤다고 재앙 받고자 그걸 영받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재앙이라면 그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재앙 안 받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재앙을 당해요. 그러나 알고 대비하면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귀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겹게 듣지 마시고 잘게 들어서 재앙 안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요 끔찍한 재앙 한 번만 당하면 그 인생은 끝나요. 그렇잖아요? 요즘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라는 재앙 그거 한 번 당해가지고요 몸에 크게 한번 다쳐봐요. 그 인생 끝나고 맙니다. 얼마나 불행이 되는지 몰라.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닥치는 대환란의 재앙은 더 말할 것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재앙은 아주 날마다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두려워가지고요 막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막 합니다. 그런데도 재앙을 당하더라고요. 그건 확실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재앙 당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우리가 믿고 행동에 나가면 재앙하고 나고는 납니다. 재앙 만나서 다 죽고 병신되고 불행하게 돼도 나는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돈 있으면 뭐예요?
권력 있으면 뭐하고? 병으로, 사고로 재앙당해갖고, 몸 망가지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앙.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 목사님들. 너 까불면 여기 있는 재앙 받아?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까지가 다 싫어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 재앙 받는다고 재앙을 고시하고 강구하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그 귀여운 어린 자녀가 재앙당해서 어디 부러지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다 그 부모도 아니죠. 솔직히 사람도 아니다, 그거는.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이 잘 되고,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믿습니까? 믿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뭐라고 했어요? 맹세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축복해주지 못하면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사님을 만약 하나님 축복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집사님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은 받되 재앙은 안 당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 당해가지고 그냥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재앙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죽도록 충성하면은 둘째 사망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일본에서 그제 전화가 왔는데 교통사고가 났대. 교통사고. 근데 자기가 들여받은 사람이 들여받았는데요. 차가 굴러 떨어져서 밑으로. 그래서 사람 2명이 탔는데 하나 다치지도 않고요. 차도 하나 망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서요. 돈 10,000원 가지고 끝냈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아이고 할렐루야 축복받나 이럴 줄 알았던가 보지. 근데 내 반응이 영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나오거든. 당신 큰일 났네. 내가 이랬지. 둘째 사망의 해가 넘실거리고 있네. 믿음이 몰락해가고 있구먼. 그랬더니요. 가만히 있다 전화를 쓰고만 끊어버려. 그리고 그 소리는 다시 안 해. 죄를 믿는 사람이 문제 생기면은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그런 일 절대 없어야 돼요. 그런 일이 만약 생겼다. 이건 믿음이 떨어진 거야. 충성심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재림을 믿고 죽도록 충성해봐요. 그런 거 없어요. 있던 것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후지간에 재앙 내지 모든 해 당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부가 누려야 될 축복은 바로 이런 거다 그 말. 그때 신부가 만약 해를 당한다. 그냥 예수님이 자기가 해를 당하고 똑같아요. 왜? 부부는 이신 동체잖아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해를 당합니까 마귀한테?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됐지? 절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어요. 부활한 것으로 끝났어요. 이제 절대로 마귀는 예수님을 건드릴 수 없어. 그러므로 그와 하나 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어떻게 건드려요? 만지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뭔가 이게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경고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감사하다고 그래? 저 동네에서 같으면 감사하다고 그러겠지. 여기서는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그럴 때는 솔솔하게 놀라가지고 주야 나의 신랑 예수를 찾아야 돼. 나의 신랑 예수. 정말 당신과 나 사이에 뭔가 금이 가고 있는 것 같네요. 가르쳐 주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이 신랑과,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부 사이에요. 제일 금이 가게 하는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벌써 다 잊어먹고. 예수 신랑과 그리스도의 신부 사이에 금이 가게, 사랑의 금이 가게 하는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다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맨날 가르쳐야 돼. 비판 정죄. 맨날 비판 정죄를 하고 있으니까 몰라. 비판 정죄만 안 하면은 금이 안 갑니다. 별세라도 금이 안 가요.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 별짓 다 하고 뭐 전자를 팔아서 다 헌금해도 비판 정죄하면 끝나 그냥. 비판 정죄하면 끝나버려. 비판 정죄는 왜 끝나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씻음받고 의인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는 행위로 어려워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가 십자가 진 것을 갖다가 무효화시켜버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에 뭐 무슨 말이다? 그런 말이 유행이던데. 격지사지라고 그러던가. 격지사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력화시키고 무효화시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판 정죄는요, 건전한 사회, 또 윤리나 도덕적인 사회, 깨끗하고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 그래서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죄를 소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단 믿고 교회 들어오면 그런 방법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로 세속화라는 것도요, 이 세속화라는 것이 이렇게 죄를 없애는 방법에 있어서도 세속화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방법도 세상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이 주일이라는 이 주일이라는 날도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이 주일이라는 날과 우리가 아는 주일이라는 날은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이야, 일요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달라야 될 부분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의로워지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죠? 안 믿으니까. 만약 세상에서 비판 정죄하는 것이 없어봐요. 완전히 그냥 죄악에 소홀되고 말지. 그래서 사람들은 비판 정죄가 무서워서 현저하게 자기의 행위를 갖다 조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무섭고 여론이 무서워서 이게 조심하잖아요. 그게 비판 정죄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막 벌떼처럼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의로워지는 방법은 비판 정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간에 이 비판 정죄만 안 하면은요, 예수님이 그의 신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판 정죄하면 아무리 잘해도 버려버려요.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살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잘못하고 뭐 돈을 좀 없애고 그래도 데리고 살죠. 그죠? 그러나 이게 딴 남자하고 정분이 나면은 그때는 더 이상 못 데리고 사는 거지. 부부간에도 이런 같이 살 수 있는가 못 사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듯이 예수님과 우리의 신랑 신부 사이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식하고 제발 좀 비판 정죄 하지 마세요. 엊그제도 그냥 수요일날 금요구역에 데리고 딱 얘기하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같이 구역에 참석하고 이제 딱 말이 나오는데 그냥 비판 정죄로 나오죠. 잘했다 잘못했다의 구도로 나와. 그것이 깨져야만 진호도 있거든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곱 대접장에 대한 출처와 성격과 그 재앙에 대한 구원자의 태도 등을 배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이 세상 마지막 재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행복만 주어지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마지막 재앙으로 없어질 세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이 영원히 없어져 버리고 마느냐? 그렇다면 이거 뭐 배울 필요도 없죠. 알 필요가 뭐 이렇게 없죠. 많은데.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 없어지고 나면은 이 세상보다도 훨씬 좋은 낙원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 마지막 재앙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 그러면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지나가야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이 지나가야 더 좋은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은 거부 반응이 나시겠지만은 성경을 양심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세상이 당하는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고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서 정말 세상에서 그동안 태어나가지고 산다고 살았지만 고생하고 살았는데 좀 행복하고 진짜 멋진 그런 낙원의 세상을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면은 사모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헌 집을 없애버리고 새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헌 집에서 살아봐야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헌 집을 없애버리고 새 집을 짓겠다는 프로그램이 딱 나오고 계획이 나오고 자금이 마련되고 준비가 다 됐어. 그러면 이 헌 집을 없애버릴 날을 기다리겠어? 안 기다리겠어? 기다릴 거 아니에요. 빨리 이 헌 집이 없어버려야 거기다 새 집을 짓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식구들은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요즘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헌 집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딱 없애버리고 새 집을 콱 짓네. 2, 3년만 있으면 들어가. 거기 들어갈 때가 되면 아이고 빨리 들어가. 좋겠다. 재건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재건축이요. 재건축. 재건축을 해봤어야 뭐 재건축이 어떤 건지 알지. 여기도 아파트를 이제 새로 짓는 날이 온다는데, 아이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죄로 봐서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 헌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고 나와요. 그러므로 7 재앙도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천년왕국이 끝나는 무렵에 또 한 번의 혹과 마곡이라는 전쟁 재앙이 있습니다만 그 재앙은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재앙이 7 대접 재앙이 곧 구원받기 위해서 첨예의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재앙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 재앙은 이적적인 재앙이므로 막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이 재앙을 막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피해야 돼요.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우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그래서 재림의 은혜를 받으면은 이동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참 이상해요. 여기 가서 재림을 딱 믿게 되면요, 분명히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동. 집사님도 그냥 좋은 데서 여기까지 이동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 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동은 이렇게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대재앙에서 이동하기 위한 연습훈련입니다. 연습훈련.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동을 저주로 보지 마세요. 또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재림을 믿으면서 일어나는 이동은요, 마지막 장에서 피신시키기 위한 훈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민첩하고 기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동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거. 그래서 이 이동훈련은 일종의 기동훈련입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살기를 바라요. 안정적인 생활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동성을 확보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믿기 전에는요, 뭔가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쉬웠던 거예요. 왜? 여기는 교회로서의 안전한 터전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곳으로 가서 좀 자리 잡고 좀, 죽을 때까지, 그죠? 잘해 먹을까? 편안하게. 이 생각만 한 거지. 근데 재림을 믿고 나니까 막 이동이 얼마나 일어나는지요. 지금 재림 믿고 난 후에 이사를 몇 번 했나? 한 4번인가 한 것 같아. 이사를. 얼마나, 막, 이사도 이사지만은, 얼마나 돌아다니게 하는지 몰라요. 예. 나 재림 믿고 나서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마을이 많이 늘어나. 꿈에도 몰랐지, 아주 구석구석에 아주, 어떤 데 가면은요, 꼭 이게 대한민국인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렇게 이번에 이 도서지방을 딱 돌아다 보니까요, 세상에 이게 대한민국이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희한해요. 뭐 애국경 같아. 예,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뜨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한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근데 나그네가 행인이 아니야, 그냥. 고향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천국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고향이 있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고향이 없어져 버렸어, 이제. 있어도 없어져 버린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안주하는 정신과 마음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동훈련, 기동훈련 시키는 것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안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안주하지 말라고 했다고 세상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세상에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 그래야 우리가 이 재앙에서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노세처는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죄로 인해서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죠? 절대로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너의 고향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어.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사랑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노세처는요, 너무 불타는 자기 살림이 아까운 거야. 아이고, 우리 집에 10,000,000원짜리 농사 가지고 사랑댐도 안 했는데 불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딱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는 거야. 예고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 물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소금기둥, 아주 무용지물 돼버려. 또 이 재앙에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면서 의롭고 참되신 분으로서 경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재앙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한 감정을 가지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싫어하고 또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내가 좋아하는 세상을 왜 불태우실까? 불태우시려면 이 세상을 나한테 전부 한번 줘가지고 한 1년만이라도 좀 누리게 하다가 불태우시지. 그동안 내가 세상에 있는 거 마음껏 누리지 못한 게 너무나 원통하고 분한데, 불태워서 죄를 만들 바에는 나 좀 주면 안 되나? 저도 제 이름을 믿으면서 그게 참 좀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불태울 것, 이 세상에 다른 건 모르고 엔화나 달러를 좀 한 1조 원만 줘가지고 말이야. 1조 달러만 날 좀 주셔가지고
마음껏 써먹고 태우면 어쩌면 얼마나 좋아.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라든지 싫어하는 마음 이런 걸 절대 가지면 안 되고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응? 어떤 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영화롭게 생각해. 또 의롭게 생각해.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불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대적하게 돼 있어요. 대적자는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을 잘 지켜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대장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으시고 대장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재앙에서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대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장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대에 올지알지도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림의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눈앞에 코앞에 있는 재앙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도 큰 재앙 한번 안 당하고 살았는데 영원히 재앙 없이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재앙은요 성전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들은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성전으로부터 하신다. 성전으로부터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또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5장 6절을 15장 6절을 통해서 이 재앙의 심판을 대행할 천사들과 성사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 대접 재앙을 그런 천사에게 말하는 그런 음성이 또 지시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들은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준비도 성전을 통해서 그죠? 성전 안에서 나오는데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금띠를 띄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어디서 입었어? 성전에서 입었다. 성전에서. 그래서 저는 이 성전에서 흰옷 입은 거 몇 번 봤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마라나다 기도 시간. 그럼 흰옷 입기를 원합니까? 마라나다 기도 나오면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평신도들은 그 집에 가서 그냥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구역 예배를 하지 말고 구역 마라나다 기도를 하자 그런 말이야. 구역 예배보다는 구역 마라나다 기도를 할 때 분명히 평신도에게 그냥 흰옷이 입혀질 것 같아. 그래 보면 심지어 그냥 이 식사하는데요 그냥 안수기도 하니까 딱 흰옷 입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송식사님 같은 분한테 이것대로 인가 이것을 그냥 턱 건드리고 나면 쑥땡이가 오싹 떨어지고 알곡이 퍽 쏟아지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배 거먹고 기도 거먹어가지고 손 한번 딱 얹었더니 그냥 흰옷이 딱 입어버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익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익기는 익었는데 아직 덜 익은 것들은 여기 가서 말려야 돼요. 말리는데 힘들어요. 하나도 안 말리는데 쏙쏙 해가지고 불을 지펴도 안 마르고 푹 삶아야 마를 것 같아. 윤기로. 그 사후가 이렇게 사명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는 이 성전 생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전 생활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으려면 이 성전 생활을 충실하게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무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중심 생활을 통해서 사명길을 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큰 음성으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음성의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또 멀리 떨어졌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하여튼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음성이 높아지기 시작해. 그죠? 예. 그나마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은 누가 대수롭지 않니 열립니까? 그죠? 예. 그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심각해지면서 말이야. 예. 목소리가 깔아앉으면서 아주 힘있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는 항상 큰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기 음성에 지극히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요,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일은 큰 소리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작은 소리로, 또 사랑의 음성은 부드럽게 속삭이듯이 말하시는 그런 감정과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라고 뭐 무대뽀로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상황에 따라서 음성이 조절된다. 그런 말. 근데 우리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대포 소리 같이 얘기를 해주기 바라. 왜냐하면 역시 기도가 어둡기도 어둡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귀를 기울이지 못해. 그래서 제일 말씀 예수가 계시할 때 제일 중요하게 말한 거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으려고 listen, 아주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회찰 빨고 딴 생각하고 말이야 이리저리 그렇게 말씀 듣는 사람은요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막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이 세상 얘기나 이런 거 하면 잘 못 알아들어 사실은. 근데 그 귀를 기울이면은 그 소리가 뭔 소리 들어오더라고. 그 하나님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큰 소리로 들을 수 있고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속삭이듯이 세미하게 얘기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세미한 부드러운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늘 깨어 계심으로 인해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도 열정적으로 죄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나 응답하면 막 움직이고 세미한 음성은 뭐야? 아예 그냥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귀를 활짝 열어가지고 정말 세미하게 얘기해도 막 하나님의 뜻이구나 막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희미하게 와가지고 그냥 긴가민가 해가지고 안 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진노의 7 대접은 땅에 쏟아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진노란 말은요 영어로는 네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노움 또 하나님의 혹독한 복수 천벌 그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를 보니까. 즉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한테 무슨 범죄를 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제종, 성도, 교회에 대해서 범죄 않는 이런 진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남들만 지기꾼한테 범죄했다. 물론 그것도 간접적인 범죄로서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범죄하면은 이게 진노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중에 범죄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 범죄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는 성도에게 범죄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노합니다. 그러면 진노예요. 복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요, 이 세상에 생긴 여러 아벨을 죽인 가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런 인간들의 범죄가 쌓이고 지금 몇만 년이 흘러갔는지 몰라. 그러니 그 죄가 쌓여가지고 엄청 쌓였어요. 더 이상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국은 그래도 그런 데로 나은 편이에요. 그러나 다른 나라 가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멸망당하는 원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와 같은 사람들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언동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되면 지게꾼이나 목사나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남되면 지게꾼보다 야 새끼야 그래봤자 그거 뭐 별로 그렇게 큰 건 아니야. 근데 만약 목사한테 야 새끼야 그러면 하나님에게 대해서 직접 한 거라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감마들을 해도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접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참 조심해야 돼. 또 인간의 노염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의 진노도 좀처럼 참 풀리지 않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이해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한번 노여하시면은요 되게 오래 가요. 하나님은 진노하는 것도 쉽게 하지 않지만 한번 진노를 하면은 푸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콱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놓고요. 그냥 돌아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없어지는 줄 알아. No, 천만에. 아주 회개를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실 때까지 회개를 아주 손발이 닳도록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니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인지 풀어진 것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그러뜨리는 그와 같은 회개는 없어요. 지금 없어. 자기 선에서 회개지. 하나님의 노염을 풀기까지 회개라는 건 없어 지금 교회에. 그걸 못 해주고 있어. 지도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조금 해줄 줄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진노 당한 사람이 그 노염을 풀기를 원하니까 나한테 와야 돼. 요것은 성량사역으로만 가능해. 영부의 여자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량사역은 그래서 하나님의 노염을 풀어드리는 사역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노염은요 엉뚱한 데가 있어요. 아주 또 별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라고 여기는 심각한 문제와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심각한 문제는 달라. 솔직히 아까 말했지만은 비판하고 정죄하면 엄청 진노해버려요. 예수님이. 근데 솔직히 말 세상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죄입니까? 죄는 무슨 죄예요? 더 양심적인 사람을 하고 정죄받지? 그래서 일상에 지금 비판자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시민운동가니 뭐니 해가지고 다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시민운동가를 내가 이번에 몽골에 가가지고 울란바토르 하나 만나서 여기 와서도 차를 한잔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참 대단하대요. 그 사람들의 비판과 정죄는 아주 고단수더라고. 내가 잘못했어 이런 거 아니야. 아주 우회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놀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당신이 추구하는 의의 방법과 내가 추구하는 의의 방법은 다르다. 그걸 좀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솔직히 마음만 먹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 사람들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의를 추구하는 데는 아주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시야? 그런 마음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씩 청량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진노를 풀어주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노만 풀어주면 그냥 아주 그냥 가을에 이슬 내리듯이 말이야. 그래서 은혜가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노가 있으면요 절대 은혜가 안 내려요. 무슨 은혜가 싹박하게 주어지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스며들지 않습니다. 또 여기 쏟아진다는 말은요, 토라는 그런 말을 써, 총탄이 빗발치듯이 쏟아진다 그런 뜻이고, 용광로에서 푸른 쇠물이 지푸시하게 쏟아진다
그런 뜻이라고.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막 깃발처럼 막 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일곱 대접장에 쏟아지는 그런 시대다 그런 말.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요 슬슬 다가와도요 막 인간은 막 영적인 그 고통과 괴로움을 막 몸새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특별히 당한 사람들을 보면요 막 그 속에 막 사람 사람들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소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진노가 그냥 깃불처럼 총알처럼 쏟아진다. 돌아버려요. 이런 진노 앞에서 자기 정신을 가다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해서 진노가 쏟아지는 그러한 시대에 피난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첫째 대접장과 둘째 대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첫째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사는 누가 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첫째 재앙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이다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땅에 쏟아진다 그랬죠.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해. 그래서 하여튼 우상 숭배자들한테 맨 먼저 재앙이 쏟아져. 악하고 독한 헌대가 땅에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육체 가운데서 피부가 썩어가는 병만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이런 병에는 에이즈도 있고 핵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폐혈증도 있습니다. 사관 이 병은요 하나님의 이적으로 쏟아지는 병으로서 인간의 의술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적인 재앙입니다. 지금 에이즈도 거의 극복해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이 악하고 독한 헌대 재앙으로 쏟아지는 이 병은 도저히 앞으로 더 과학이 발달돼서 무슨 병인지 다 고칠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쓰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때는 약을 먹고 그러면 막 몸이 좋아져요. 그걸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가 딱 임하면요 아무것을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먹고 몸이 좋아지던 것도요 그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진노를 당해봤는데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백약이 무효야. 그리고 이 병은요 그 통증이 매우 심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헌대란 말은요 이 파울이라는 그런 말로서 더럽고 불결한 그런 지독한 냄새를 푹푹 풍기는 그러한 헌대란 그런 뜻입니다. 방독면을 쓰지 않고는 도저히 그 사람 옆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병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온몸이 엉망진창으로 써가는 그런 악창을 말해요. 또 여기 독한 헌대란 말은요 아주 싫은 지긋지긋한 불쾌한 역겨운 그런 헌대다 그런 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지는 이 병이 그 정도가 얼마나 지독하고 심할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이 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짐작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죄가요 우상 숭배의 죄로서 이스라엘 죄와 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섭고 지독한 그러한 형벌들을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은요 권력에 무릎 꿇는 그런 사람으로서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돈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이렇게 악창이 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병으로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돈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육체의 평강을 있기를 여러모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둘째 재앙은요, 바다에 떨어지는 재앙이다. 이것은 어부들에게 떨어지는 직접적인 재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다. 근데 참 우리가 볼 때는 바다가 낭만적이고 고기도 많이 나오고 참 좋은데 왜 두 번째 재앙의 제목이 되었는지 참 아리송해요, 그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곧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 말씀드린 이 우상 숭배와 돈 사랑, 이거는 불신자들은 다 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성도들도 이거 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재앙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우상 숭배와 돈 사랑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다에 두 번째 재앙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부들과 관계가 굉장히 많았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거의 전부를 어부들 중에서 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부들 중에. 그래서 베드로도 어부입니다. 이 어부들은요, 순박하고 단순하고 강인해서 주의 종으로서 좋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다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 바다는 귀신의 소굴입니다. 바다는 귀신과 악령들의 집회장이고, 또 무드장이고, 이렇다, 그 말.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도 귀신에 의해서, 파손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뿌리쳐서 잠잠케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를 갈 때에 바다에서 말이에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냥 배가 파손되고 거의 죽을 뻔해서 살아났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귀신 짓거리야. 그래서 바닷가에서 고기잡이하는 그러한 마을에 들어가 보면요, 그렇게 귀신에게 제사한 일이 아주 극성을 부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요, 거의 교회로 바뀐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과거에는 어천은 거의 귀신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왜? 바다에 그렇게 귀신들이 많기 때문에. 육지보다 훨씬 더 바다가 귀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바다를 죽여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바다에 피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로 이 세상을 보았을 때에 그 첫째가 우상 숭배자였고 그 둘째가 귀신의 처소인 바다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육으로 보면은요, 한없이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영으로 보면 아주 징그러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과거에 죄를 믿기 전에는 바다 얘기하니까 귀신이 침범하는 거예요. 전무적으로. 죄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바다를 좋아했어요. 제가 바다를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죄를 믿고 나서 바다를 보면 무서워. 징그러워, 막. 그래가지고 이번에 도서지방 청양사에 갈 때요, 그 바다를 보면서 아주 굉장히 겁에 떨면서 다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그 조그만 풍랑이 세게 일면요, 이 귀신들이 막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냥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적으로 충만하게 내리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귀신이나 악령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계시겠어? 악령이 계시겠어? 하나님. 그렇죠. 근데 술집에 가면 누가 있겠어? 예, 술집에 가면 귀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는요, 술은 안 마시는데 직장인들하고 같이 가가지고요, 참석해야 되니까 가서 안주만 먹고 그랬대요. 그런데도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아주 진짜를 망치더라. 사명길도 못 가더라. 그러므로 귀신 많은 곳을 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다시 오는 세상, 신천신지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바다가 없다. 바다 이제 안 만들어요. 왜 바다를 만들어 놨더니 바다가 얼마나 사람의 접근이 없어요. 거기는 귀신들도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 대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귀신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 가봐. 저놈의 새끼 왜 또 왔지 이래 귀신이. 그래서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데리고 기도원을 가거든요. 그 잠잘 자리가 없어. 막 많은 일이라서. 나는 목사니까 목사관에 가서 자야 되고. 그래서 내가 목사관을 딱 데리고 이제 같이 자려고 딱 갔는데요. 이렇게 싹 목사들이 다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옆에 자려고 이렇게 딱 누는데 제가 이렇게 보더니 야, 여기 무서운 놈들이 못움직이 많이 있네? 그래서 나가버려 그냥. 그래서 나는 귀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다니던 제 지하실에서요, 귀신 들린 여자가 막 발광을 하고 하는데요. 여자 집사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해준다고 딱 왔는데요. 한 여자 집사가 왔는데요. 가서 엉덩이를 탕탕 뜯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 왔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 얼굴이요, 빨갛게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 엉덩이를 뜯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 여자는 그냥 그 이후로 종족을 안 보이더라고. 여기도 혹시 귀신이 아이고 내 새끼냐 이러면서 뜯을 사람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없겠지. 여기는 전부 그래서 신부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귀신 편들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면 귀신의 마누라도 있고 귀신의 새끼도 있는가 봐거든요. 그래서요, 이 귀신들도 보면은,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가 있어.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거라세스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가 있었어요? 무덤에 가 있어, 무덤에. 왜 무덤에 가 있었겠어? 좋은 데가 많은데. 거기는 사람이 안 오는 거야.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지내기가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와 같이 이 바다는요, 사람의 침범이 없습니다. 배가 조금 다니지만, 그거는 뭐 아주, 그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바다에 나가보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 판 바다 위에서 귀신은 바다 위를 얼마든지 걸어다닐 수 있어요, 영체라서. 그러니까 뭐 바다 위에 모여가지고 막 귀신들이, 서울 귀신들이요. 이번에 인천 앞바다에서, 누구 때려잡기 집회가 있는데, 거기다 모여야 돼? 그러면 그냥 쫙 모여요, 인천 앞바다로. 그래갖고, 인천 앞바다에 귀신이 많이 모이는 날은 그 풍랑이는 거예요. 왜? 바다도 배도 못 오게. 풍랑이 막 잃어버리면 다니던 배까지도 안 오는 거야. 얼마나 좋아, 막 풍랑이. 그 위에서 막 숨을 쉬고 막 애들 놀고 막. 그게 하나님 그거 보시니까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지구에 말이야. 귀신들이 전부 바다에서 놀고 지랄을. 다음에 만들자. 바다 안 만든다. 그래서 안 만드는 거요. 바다를 왜 안 만들어? 바다는 무서운 곳이에요. 그 깊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함부로 힘을 못 하죠. 그러면 바다를 아주 낭망스럽게 보이니까, 뭔가 귀신의 사역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또, 마지막 셋째 대접장은 4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장이다. 그것이다. 물을 죽여버리는 장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공기와 함께 인간들과 모든 자연 만물을 살려주는 그러한 생명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밥은 100일을 굶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5일만 안 먹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죽여버린다는 것은 이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 만물을 서서히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죽음으로 인간을 괴롭히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좋은 물만 마시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죽이지 않겠다는, 이런 재앙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 심판을 의롭다 그렇게 말해요. 이걸 보면은 지금 이렇게 물을 오염시키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물을 그냥 오염시키고 죽여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물을 관리하는 심판을 다스리는 천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물이 죽어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이 다 죽어버리지 않나요?
그래서 물을 안 죽이려고 천사를 보내서 이 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보면 이 한강 이거 보면 그냥 얼마나 더럽히려고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 한강물을 더럽히려고 역사하는 건 귀신 마귀야. 하나님의 천사가 이걸 지켜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이 천사가 이 물을 죽여버리고 더럽혀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참되고 옳았습니다 해버려 그냥. 이건 뭐야? 더 이상 그냥 관리 안 하겠다는 거지. 내버리겠다는 거지. 사망 권세자들에게 물을 맡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의로운 이유로는요, 저희가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야. 성도들과 선자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때에 이 지구인이 썩은 물을 마시며 살게 되는 원인은 성도들과 선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자를 죽였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으로 갚으시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나 그 죽임은 더러운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으로 갚으시고 끝내는 이제 불태워 죽이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와 선자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세상의 물이 다 썩어도 정수만 마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비체의 물은 깨끗합니다. 이런 오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성도들을 도와주니까. 그러나 성도들 죽이고 하면 안 돼. 또 재단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참되고 어렵다 이렇게 향화했다고 했습니다. 재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교통과 교제를 돕는 것이 바로 재단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서 제사장이 옳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위해서 썩은 물을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선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심판을 참되고 어렵다고 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 잘하고 교제 잘하는 성도는 이 심판을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되고 교제가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성도 선지자를 갖다가 괴롭히고 해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한번 해결해 보시오. 그러면 아마 내 앞에 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고 또 예비하고자 하는 교훈은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그러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바다 말고도 귀신들에 모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성도와 선자들을 절대로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방해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잘 받아서 믿고 대접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나에게 엄습하게 오는 이런 재앙까지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이 7대 제접장 계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는 철저히 대비해서 이 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은 먼저 이제 돈 사랑하고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귀신의 처소를 좋아하고 귀신의 처소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정말 철저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는 성도와 선자들을 행여라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이 마지막 때 무서운 재앙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절대로 재앙과는 상관이 없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